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토우즈의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 책의 제4장 습관적인 종교 의식에 빠진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장에서 토우즈는 교회가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은 바로 개인들이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퇴보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퇴보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신이 종교적으로 습관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나이는 더 먹어가지만 더 이상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군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도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잃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이가 더 들면 틀림없이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질 거야. 시간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정결케 하고 소생시켜 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매년 기대하며 시작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약간의 성숙과 성장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습관적인 상태에 빠진 채로 나이가 더 들어가지만 더 이상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시간은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의 원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면서 뉴스를 듣거나 음악을 듣고 싶어 라디오를 켜겠죠. 여러분도 방송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멀어질수록 전파는 더 잡기 어려워집니다. 방송국에서는 여전히 꽤 선명한 전파를 내보내겠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희미하게 들립니다. 난청지대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혼자 이렇게 중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 방송국이 멀어졌군. 아직 전파가 미치는 지역이라면 간혹 희미하지만 다시 방송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를 아주 멀리 나가버리면 방송은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습관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이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교회가 변화될 때 사회와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는 영적인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생사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토저는 여기에서 변화를 미루지 말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변화되어야 하는 시간을 다들 가지게 되는데 그때 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변화될 수 있는 날들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더 많이 변화되어 주님 만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성도 각 개인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우저는 습관적인 상태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박차를 가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토우저는 습관적인 상태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고 그 결과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훈련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토우저는 여기서 죄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태만의 죄. 둘째, 위반의 죄. 셋째, 육신의 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거룩해지지 마십시오. 또 너무 지나치게 천사표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것으로 인해 매우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토우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악순환의 무덤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자주, 그리고 경외의 심을 가지고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은 땅에 속한 생각들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또한 많은 묵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성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분개하시며 채찍을 만들어 가축을 몰아내는 마구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토우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점검하지 않는 생활은 살만한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철학자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령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나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시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방치된 정원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정원을 돌아보지 않은 채 몇 달만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장미나 토마토가 아니라 무성한 잡초들로 가득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저분한 집과 같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험, 가르침, 교육, 훈련, 돌봄, 양육, 잡초 제거, 경작 등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수준 낮은 상태에 내버려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습관적인 종교의식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날마다 일깨워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우즈의 책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제4장의 내용입니다. 습관적인 종교의식에 빠진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과 교회로 변화되는 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